참 좋으신 주님,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강림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성령이 역사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을 예수의 보혈로 다 씻어내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와 아버지여 우리의 불의함을 다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은 더욱 갑절이 되게 하시고 더 열심내서 주를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찌하든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원수의 계계를 무마시키시고 그 도모를 이루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성도들 삶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만이 이루어지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느헤미야 7장입니다. 느헤미야 7장 오늘 1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된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헤메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흠과 바이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것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을 했습니다. 대단한 일을 이룬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 정도 하면 됐다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기까지 했으니까 됐어. 그 정도면 됐어. 뭐 이렇게요. 근데 거기서 끝나질 않고 더 경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장 1절에 성벽이 건축됨에 그 다음에 했은 게 뭐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성벽을 건축되되 문짝을 달았어요. 완성이 됐다. 우리 마음에도 문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도 문이 있어요. 우리 오감각이죠. 보는 것, 듣는 것 이런 것들.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이런 문으로 들어와요. 문으로 들어와요.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이게 뭘 보잖아. 안 좋은 것들을 보면 그 눈을 타고서 들어와요. 어떤 애가 이렇게 공포감에 사로잡히고 이렇게 하는 해서 기도 받으러 온 그런 것이 있었는데 언제부터 그랬냐 그러니까는 이렇게 안 좋은 공포 영화 보고 이상한 괴리 영화 보고서 이 공포가 이제 눈을 타고 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밤에 무서워서 잠을 못 자고 불도 끄지 말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눈을 타고도 공포가 들어올 수 있고 귀를 타고도 들어올 수 있고 느낌을 통해서 들어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문을 지켜야 돼요. 우리 문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의 문에는 보는 것이 있고 듣는 것이 있고 느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우리 냄새 맡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문입니다. 문,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는 있는 문을 갖다가 있는 대로 다 열어젖혀 놓으면은 안 돼요. 영원히 혼탁해집니다. 안 좋은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튜브도 좋은 것만 방영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유튜브 안에 안 좋은 것들이 그냥 쌓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에서는 분별을 안 해주니까 결국 우리 자신이 분별력을 가지고 이제 구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도 마음의 문들을 지킬 수 있도록 문을 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짝을 달아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했냐, 문을 지키기 위해서 문지기를 세웠어요. 문지기를 세우고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는 것은 이거는 뭐죠? 예배자들을 말하죠. 예배자들,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웠다. 여러분도 마음의 문을 지켜야 되고 또 여러분 삶 속에서 늘 예배가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는 것은 예배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 기도, 찬양이 그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배자를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죠. 그래서 이제 문을 단 다음에 문지기를 세웠어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영혼의 문지기들을 세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있는 것 세상 학문이고 뭐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건 잘못된 거예요. 다 받아들이는 거는 구별해야 되는 거죠.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두 사람을 세웠어요. 그래서 네아우 하나니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오게 된 첫 번째 공신이 누구냐? 하나니예요. 하나니가 자기에게 처음 와가지고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을 이 느헤미야에게 전해줘가지고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자, 느헤미야 1장으로 넘어가세요. 1장으로 넘어가면 1장 2절에 너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1장 2절에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래서 하나니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 유다의 형편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예루살렘이. 그랬더니 이제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기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탈다 하는지라.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러면서 금식 기도를 시작한 게 바로 누구야? 느헤미야가 금식 기도하도록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동생 하나니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이제 지도자를 세우느냐 할 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역사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의 마음에 감동을 주게 한 그 1등 공신이 그 아우 하나니야. 그러니까 2절에 내 아우, 다시 7장으로 돌아와서 2절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그래서 하나니는 물론 충성된 사람이니까 자기 동생 얘기는 안 하죠. 그런데 하나냐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냐는 충성된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여기에 보니까 하나냐가
능력이 있다, 유능하다, 말을 잘한다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냐에 대해서 지도자로 세우는데 하나냐를 자기 동생 하나니와 함께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냐의 성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첫 번째가 충성스러운 사람. 지도자가 되려면 충성하는 거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라고 고린도전서 4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러니까 아주 진짜 무리 중에서 뛰어날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봤어요. 충성스러운 것,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났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 중에서는 제일 우선순위예요. 충성된 사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뛰어난 사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든든한 견고한 사람이라는 거죠. 결국 믿음과 충성스러움을 보고서 지도자로 그를 선택했다고 느헤미야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충성스럽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무리 중에서 뛰어난 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문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문을 세운 다음에 성벽을 세우고 그 다음에 문을 만들고 그래서 문지기를 세웠죠. 그리고는 그 문지기를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 운영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3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느니 딴 데가 아니고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옛날 제가 있을 때 뭐 1960년대 뭐 70년대 보면 뭐 간첩 신고하세요 이래가지고 써붙였던 기억이 납니다. 간첩 신고하세요.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근데 나는 기억이 나요. 큰 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우리 상도동 우리 사는데 그 집 앞에 그 건물 앞에다 그냥 간첩 신고하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기 앞을 파줘야 돼요. 간첩들이 이 그냥 그 민감한 그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잡히는 거죠. 이번에도 그 중국 사람들 간첩 몇 사람 잡히는데 보면 주민들이 저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창문에다가 무슨 안테나를 내놓고 이렇게 한다고 그런 것들 갖다 주민들이 신고하니까 가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앞을 파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느니 굉장히 효과적인 거예요. 자기 앞에 있는 거를 자기가 지키면 다 그렇게 지키면 다 지켜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결국은 자기에게 속한 나와 내 가정 이렇게 가까운 데를 멀리가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곳을 세워야 돼요. 가장 가까운 곳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4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성벽은 완성됐지만 이렇게 그 안에는 집들도 별로 없고 사람도 별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냥 그 준비 단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가 도둑이 들거나 그러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이제는 문을 잘 관리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눈의 문을 관리하고 귀의 문을 관리하고 마음의 문을 관리하고 그리고 가정의 문을 관리하고 그리고 믿음 신앙의 문도 관리하고 다 관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있는 대로 다 그냥 내주면 안 됩니다. 지켜야 돼요. 무릇 그러면 제일 먼저 어디를 지켜야 되느냐?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 성벽을 지어놓고서 사람을 세웠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감동. 느헤미야가 여러분 신약만 은혜 성령의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도 보면 감동이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감동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필링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5절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감동했대요. 그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렇게 해서 보니까 느헤미야가 자기 의도에 의지해서 한 것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늘 성령의 감동을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필링으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을 사람들이 어뷰즈 할 때가 있어요. 어뷰즈 할 때가 있어요. 옛날에 제가 캔자스시티에서 이제 뉴욕 오기 전에 목회를 한 4년을 했는데 그때 어느 성도가 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설교하는데 목사님 뒤에 예수님이 서 계시고 광명한 빛이 비친다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너무 감동이 되고 고맙고 감사했는데 어느 날 이분이 떠날 때 예수님이 가라고 그래서 또 떠난다고 그러니까 혼돈이 되더라고. 그래서 들어올 때 예수님이 내 뒤에 계셨다 그랬는데 또 예수님이 가라고 그래서 간다고. 이거는 진짜 이 감동을 어뷰즈 하는 거죠. 어뷰즈 하는 거죠. 근데 진짜 성령의 감동을 하십니다. 그죠?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진짜 성령의 감동이 필요해요. 느헤미야가 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하사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호족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호족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그랬죠. 6절에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은 곧 스룹바벨과 예수야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메아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레와 느홀라와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 명수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이러면서 쭉 이 사람들의 이름과 숫자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하사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감동케 하셔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첫째는 충성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를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애드하자면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충성되기를 바랍니다. 또 주를 경외함이 뛰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령의 감동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 쓰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쓰시고, 또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충성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되 우리 일편단심 변함없이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키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늘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으로 믿음 생활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하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또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를 의지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오니 치료하는 광선을 보내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종이 양로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아버지, 연세 있지만은 저들이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복음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불신자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셔서 주님 만날 시간을 예비하는, 준비시키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순탄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